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42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는 것은 홍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다 뭘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 죽은 자와 산 자를 깨닫지 못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저 죽은 자와 산 자를 깨달아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따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사는 일에 급급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강팍한지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죠. 아마 세상은 마지막이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세상은 마지막이다 하는 소리는 하지만 우리와 같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은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산자된 우리들은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별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출세 문제, 세상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인 줄 알지만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깨닫지 못하면 저는 멸망할 짐승과 같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 하는 말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 다 죽은 자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첫째 아담의 자손은 세상에 날 때부터
나는데, 세상에 이제 살랐고 나는데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돼서 사망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 때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다 죽은 자로 사망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 말이요. 일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지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래 보고 세례를 주죠. 그런데 니체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권총을 가지고 공중에 총을 꽝 쏘면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도 자녀가 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자기가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것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습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네? 중생이 먼저지요. 하나님의 택함과 대속과 중생으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것이, 산자가 되는 것이, 살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된 이 사랑과 은혜에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믿으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믿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감사해야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 주님이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대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듭나게 해서 중생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중생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주님의 피를 근거해서 진리로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 중생이요. 성령은 중생으로 살아난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니까 주님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된 겁니다.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구주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 돼서 이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산자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전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누구에게? 주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주님에게 감사하면 됩니까? 기뻐 찬송을 해야죠. 우리 감사 연보를 드릴 때에 참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연보 드린 사람 좀 수가 적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알면 오늘 새벽 예배 참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새벽에 깨어서 나와야겠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을 쓸 겁니다. 애써야 돼요. 감사하고 감사만 하면 됩니까? 또 뭐 해야 돼요? 기뻐 찬송해야 돼요. 기뻐 찬송하니 감사가 나오면 동시에 기뻐 찬송이 나옵니다. 그게 자연스럽지 억지가 아니죠. 감사하고 기뻐 찬송하고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이 된 이 큰 구원을 성경 속에 계약해 놓은 것을 읽어보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돼요? 예? 아직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자로구나. 아직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자로구나. 죽은 자가 살랐고 날뛰는 거 보니 불쌍하구나. 가련하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양심 아닙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알아서 감사하고 기뻐 찬송하는 것이 양심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죽은 자는 영도 죽어 있고 육도 죽어 있는 겁니다. 아직 육은 지정의로 살아가고 있는 육은 어느 부분이든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약해가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는 것. 죽었단 말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은혜의 줄기가 끊어져 있으니 일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건 살지만 특수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없는 거기에 대해서를 보면 불쌍하고 가련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사람에게 그저 전도지 한 장만 던져놓고 가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는 내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노아는 방주 지어라고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그때 의인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 넓이가 몇 미터예요? 장로님 기억해요? 에? 몰라요. 길이는?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떤 파도가 와도 파도를 너무 이길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배라고 과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큰 배를 120년 동안 모으면서 여러분들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방주를 주면 아이 정신없는 노인 뭐 방주를 그래 큰 배를 짓는다고 그래 수고하느냐고. 얼마나 욕을 냈고 비방을 냈고 멸시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방주 지어라고 말도 했을 것이고 마구 방주 지어라고 전하는 일을 힘썼을 것이고 인격적으로 행위적으로 똑똑히 보여줬을 것이고 의인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양심으로 사는 의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 구원을 만든 거 아니죠. 전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특별히 가지고 보십시오. 감사하고 기뻐 찬송하고 이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 나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 누구에게? 예수님 믿지 아니한 자에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대속을 입은 자인지 중생을 입어서 예수 믿을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깨닫고 믿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듣는 자가 없고 듣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믿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복음에 전하는 만큼 복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에게 영원한 복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라고. 뭐가 죽었습니까?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 있습니다. 육은 심신은 법적으로 죽은 것이 하나님의 법의 사망자란 말이에요. 법의 죽은 자. 법적으로 죽은 것이 실제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고 또 심신은 예수님 대속의 법으로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법적으로 살아났고 이제 실제로 우리 기능이 살아나는 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살아나죠. 그러니까 산자로서 받은 은혜를 아는 이것이 예수 믿는 기독자로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은에 도라하는 걸 알고 이게 기본적으로부터 돼야 됩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예수를 늘 믿어도 사은하는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에 감사하는 게 없는 사람은 이 도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은의 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서 찬송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풀지 나는 알지 못하나 복음은 전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출발하십시오. 중단했는 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죽은 자와 산자를 구별하고 산자된 은혜를 깨닫고 죽은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걸 깨닫고
사랑하고 예수님 같이 사랑하고 나도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겠다.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전하는 것. 뭐 가까이 늘 있는 사람은 말로 안 되죠. 뭐로 됩니까?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악령의 미혹을 받아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 찬송하고, 그저 마스크 끼고 찬송하니까 중얼중얼 찬송, 안 되면 벌꽃 크게 찬송해도 괜찮아요. 믿는 대로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참 믿는 믿음이 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말씀했으니 어쨌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이 일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깨달음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전도도 이제 그저 전도지만 가져 이래 호별만 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사람을 만나는 전도를 해야 돼요. 만나는 전도. 사람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 믿고 나와 같이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래 던져보면 응답이 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다음 저와 같이 우리 교회 같이 가입시다. 안 되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십시오. 이래 전도할 수 있겠고 또 계속 기도도 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당신이나 믿으십시오. 나는 불교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우리 생각나는 대로 자꾸 계속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전도가 돼요. 사람을 인도하는 전도가 돼야 돼요. 사람에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전도가 돼야 돼요. 이래서 결과적으로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철름바지를 걷게 했습니다. 안전베일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인간이 부족하고 병들고 한 그것들을 다 고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살려야 되죠. 살아나는 것은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고 살려내는 것은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에게 맡겨놓고 내 할 일만 하면 되죠.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해서 산 자로서의 받은 은혜를 알고 산 자로서 감당해야 할 이 책임과 의무를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나도 이제는 예수님 같이 본받고 닮아야 되겠다. 또 뭘 깨달아야 된다 했어요?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해서 산자로서 죽은 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또 뭘 깨달아야 돼요?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내가 잠자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식적으로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 내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나와 함께 믿는 믿음의 식구가 깨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고 잠자는 자를 일깨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잠자면 내가 깨어나야 되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감옥. 자기 감옥.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다 최선인 줄 알고 자기를 얼마나 옹호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은 다 바르고 옳고 자기 주관은 다 바르고 참된 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자기 감옥입니다. 그래서 남을 보아서 자기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보면 남의 눈에 티가 있으면 내 눈에는 저 티보다 더 큰 들보가 없나 찾아보는 겁니다. 남이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나는 저보다 더 말을 잘 못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 생각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나는 저보다 더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봅니다. 남을 보아서 자기를 좀 깨달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행동을 보고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나는 저보다 더 잘못된 행동이 없나 이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깨어 사는 길입니다. 또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알 수 있어요? 나무를 보아서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거든. 나무를 보아서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거든. 뭘 보면 나무를 알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 알죠. 행동의 결과가, 내가 말하고 일하고 행동한 결과가 어찌 됐노 보자. 그 결실되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내가 잠자는 자인지 내가 행동하는 것이다. 죽은 자같이 살면, 내가 죽은 자같이 살면, 안 믿는 사람들 같이 말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으면 잠자는 자입니까? 깨어있는 자입니까? 에? 잠자는 자죠. 그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알아야 된다. 깨어서 사는 자는 주님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옳은 의를 행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힘쓰는 그런 결과가 있으면 깨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활동이 일어납니다. 생명활동이 있으면 잎사귀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죠. 생명활동이 가을이 되면 물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물이 오르지 않으면 나뭇잎이 어찌 돼요? 단풍이 들죠. 가을이 되면 날씨가 차가워지고, 날씨가 차가워지면 물이 오르는 게 중단됩니다. 이미 올라오는 물로 인해 가지고 잎사귀가 유지되다가 더 물이 안 오르니까 단풍이 듭니다. 단풍이 들면 그 다음에 잎사귀는 더 시들어지고 더 해가지고 떨어지지요. 겨울이 오는가 보다 알 수 있죠.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깨어 사는지
잠자고 있는지, 거기에 생명 활동하는 그 결과를 보면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감사가 없네, 기쁨이 없네, 사랑이 없네, 전도하는 게 없네, 내가 성경 읽는 게 줄어졌네, 기도 시간이 줄어졌네, 예배 시간이 잘 조네, 찬송하는 시간에도 딴 생각하네. 그것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고쳐야죠. 자, 그러면 남을 보아서 나를 알 수 있고 또 나의 모든 행동의 결과를 봐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는 길이 있습니까? 또 아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아는 대로 실행해 봐요. 실행해 보면 똑똑하게 압니다. 이미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참 예수님 제자가 되고, 참 예수님 제자가 되면 뭘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절겨 순종하는,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와도 능히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죠. 옳은 진리를 따라 살면 또 누구를 따라 살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죠. 진리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 따라 살아요? 주님 따라 살아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잠자는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죠. 진리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 깨어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깨어서 살아야 되지, 잠자는 신앙생활은 뭐와 똑같아요?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잠자는 생활이다.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이다. 죽은 자의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는 잠자는 신앙생활을 일깨워 깨어 사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합니다. 기도하시고